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비유로 또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그 시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관습에 있어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허용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서 이제는 집에 와서는 벗과 함께 아주 이제 즐기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의인 99보다 이제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들이 회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찾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참 쉽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카톡에서 소식을 또 한 달 전에 주셨는데 목사님과 여러 또 동역자들이 어떤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시골 마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됩니까? 벗과 함께 이제 이웃을 불러 모아서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섭시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하게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잃어버린 자가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은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들을 다 주세요 하면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제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종과 같이 아버지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용기를 내서 집에 돌아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메나 하면서 자기 아들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언제 올까 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애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저 먼 데서 아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제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품어주고 이제는 키스해주고 잘 왔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바 된 아버지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는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잔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제는 아버지 품에 들어온 그 아들, 그 잃어버리는 그 영혼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집에 있는 큰아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의 그 모습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동생이 왔는데 반겨하지 못했습니다. 왜 반겨하지 못했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도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는 다 탕진하고 오는데도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데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이제는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반겨주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이 왜 왔지? 응? 사업차 들렸나?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것, 죄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